지금 안 돼요. 자, 여러분 좀 쉬셨어요? 아, 제가 또 1교시를 해놓고 보니까 또 마음에 또 반성이 되네요. 항상 말을 빨리 해서 분량을 늘려가지고 제가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자매가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정상 속도로 1배속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딱딱 할 얘기만 하면서 좀 갑시다. 이미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으셔도 크게 해석상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이제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1교시 끝나고 기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자, 이 10장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속하지도 못할 제사를 주셨나? 왜 기뻐하지도 않을 번제와 속죄제의 규례를 알려주셨냐 했을 때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했죠.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한 것을 주셨으되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하게 변개시킨 것 뿐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바라시는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세상에 거짓말이 발명되기 전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처음으로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거를 발명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세계에서는 무조건 말하면 다 진심이야. 다 진심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처음 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당신 지금 당장 나랑 사귀지 않으면 지구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요? 하고 이 남자랑 사귄 거지. 왜? 거기는 뭐밖에 없어? 진실밖에 없으니까, 그죠? 진실밖에 없으니까 말한 게 다 진실이라고.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디서 뭐 리뷰 같은 데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본 느낌이 옛날에 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깊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는 거짓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죠? 진실만 통용되는 세상에서는 그 거짓말도 다 진심으로 믿어버리는데, 그건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근데 그 마음을 다 아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경배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는 하나님한테 낱낱이 보여지고 있어. 그럼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미선적이게 보일까? 얼마나 좀 가증스러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 친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 나한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지혜자님? 안 좋은 정도예요. 성이 군자인데?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지 예배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어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을 사실상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한테 가능해요? 솔직히 최현장님,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첫 창조에 속한 이 죄된 육체의 본성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것만 해도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잖아요. 뭐 외부에서는 주일성수란 말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이 되시지 않아.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 온전한 제사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도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 10장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 대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근데 그치었다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계속 드렸다 매년. 하지만 그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3절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어떤 기능은 있었느냐. 죄를 온전케 하지는 못했지만 도리어 죄를 떠오르게 하는 기능이 있었어. 여러분들 지금 3절의 이 언급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속죄의 제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으세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좀 부정적이죠, 그죠? 뭐냐, 이 대속죄의 제사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온전히 해주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죄만 생각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의 기능과 비슷해. 율법은 원래는 선과 의를 위해 주어졌는데 도리어 뭘 깨닫게 해요? 죄를 더 죄되게 만들잖아요. 죄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잖아요. 그죠? 분명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욱 죄스럽게 만드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게 되셨을까? 앞에서 설명했죠. 그 제사와 예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시스템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결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가 나오죠. 여기서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장을 풀 때 자 6절에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놓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뭐야 이게 그죠? 이거 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뭘 발휘하신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발휘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서 육신을 입게 한다거나 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오늘 들은 말씀과 좀 결부를 시켜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가족으로.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어. 그 형상을 따라서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진짜 가족으로 삼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죠? 아니, 요셉은 납치당했으니까 할 말이라도 있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 발로 걸어 나갔잖아요. 그죠? 그 뭐로 건져줘? 그렇잖아요? 알아서 그냥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근데 그 대상이 자식이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야. 그래서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애달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뭘 발휘하셨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발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목숨을 버려서 이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헌신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뭘 세워주신 겁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첫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흘렸죠. 그죠? 하지만 그 첫 언약을 수행해야 되는 자들은 이 주님과 같은 자원하는 심령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오직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순종과 헌신을 자발적으로 오직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이 동기, 우리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수고를 감당하는지. 물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는요, 그 동기가 오해되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 좋게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좀 더 잘하고 일을 좀 더 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는요 뭐 콘서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이 찬양 사역이 대단히 전문화되면서 일반 교계에서는 다 대부분 뭐 전공자들이 세션을 맡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이 싱어들도 전문적으로 이 노래 연습을, 노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좀 부족함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사실 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저는 여담입니다.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반주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의 갈망이었어요. 내 마음의 갈망. 내가 막 원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어. 꿈꿀 수 없는 자리였어. 어떤 면에서 제가 피아노를 연습한 것도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돈 안 들잖아요. 가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에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이 나중에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매주 피아노 반주하고 싶어.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혜자매님이나 현진 형제님 다 기회를 드려야지. 시은 자매님, 은영 자매님, 그죠? 네, 이분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너무 저기 엉덩이 깔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있는지는 본인들만 알겠지. 그지? 예. 그게 부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남들 듣는데 내가 하나 틀리면 전 틀린 거 다 들려요. 하지만 얘기하지 않아. 왜? 부담 가질까봐. 이야기하지 않아. 괜찮아. 어때? 다 들어요? 다 못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그 일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내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몸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뭐라 했어요, 제가? 퀘스트라 했잖아요. 미션이라 했죠. 그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파티원을 모으라 했죠. 그죠? 예. 그때에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자 8절은 사실 지금 6절의 반복이죠. 그리고 9절도 7절의 반복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자원하는 제사를 통하여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로 12절 제사장의 제사는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비해 계십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히브리서에서 중장창 반복되는 시편 몇 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은 앞서 나왔던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17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16절은 석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 신비, 마음에 새기는 거. 17절은 영원한 망각, 용서.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행해야 될 추가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19절부터 제가 이 히브리서 사이사이에 삽입절처럼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했죠. 그 듣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19절부터 10장 마지막인 39절까지 엄청 긴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길이죠. 이렇게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졌죠? 그죠? 그 휘장이요 촘촘하게 이 실을 짜서 만드는 건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 말 10핀인가가 같이 끌어도 이게 찢어지지가 않는데요 실제로. 근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너머에 있는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주님이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어떤 뿌림입니까?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립니다. 그죠? 속죄소 앞에 안에 들어가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은 거의 확실히 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침례는 새 언약에 속하는 행위죠. 그죠? 이 침례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침례가요, 그 기독교의 독특한 그냥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정결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씻는 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침례는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그 정결례에 어떤 의미가 보여졌어요?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 정결례에. 그 일들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그때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이네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는가.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언급을 보면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뭐 구원이 취소되는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26절부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탁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특수 표현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것은 거듭났다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특수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짐짓 죄를 범했다 해서 이 짐짓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 해석하는 것보다
고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 속지 않은 제사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까?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죠? 특별히 이 죄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배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가 아무데나 다 된다면 여러분들 거짓말만 해도 고의로 하면 뭐 속지 않은 제사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건가? 우리 자매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나 살쪘지?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절대 안 쪘어. 아 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그러대요. 아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찐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거짓말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 한 것만으로 나는 고의로 한 거잖아, 그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봐봐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죄는 특정하게 어떤 걸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배교하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불이 나오니까 또 바로 지옥 둘째 사람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아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250명의 족장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후손들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던, 그들과 한마음이 되었던 250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려요. 이 살라버리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징계의 행위예요. 재판의 행위.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27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불제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난 성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배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느냐. 심지어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실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우리가 항상 떡과잔 뗄 때마다 읽는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죠? 하나님의 주님의 성만찬을 멸시했다가 잠자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이 얘기예요. 성도가 죽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우리가 보면 내가 알렉산더와 호메네오 아니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아무튼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가 막 그 잘못된 교리를 펼친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했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들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육신을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큰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 안 하신가요?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어요? 사생자를 했어요. 사생자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났는데 진짜 이렇게 막히같이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근데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 27절처럼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수준의 징계까지도 성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죠. 그죠? 28절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너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다가 불교로 귀의한 사람도 봤어요. 예. 좀 난감하죠. 그죠? 예. 둘 중에 하나야. 정말 생명이 없었거나 생명이 있었다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죠? 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린 정말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fear the Lord예요. fear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이게 좀 이런 심이랑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어렸을 때 혹시 그 부모님께 좀 체벌을 받아보신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때요? 가차없이 혼냅니다. 제가 우리 희일이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는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이 세상에 나왔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자매들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 아, 너희들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예뻤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희일이가 잘못하면 엄청 심하게 처벌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 뭐 그랬다고 막 쎄쎄쎄하고 떼찌떼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혼내요 세게.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말로 하겠지만 자주 이렇게 혼내진 않지만 정말로 이 아이의 뭔가 쓴뿌리 육신의 쓴뿌리가 나올 때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뽑아내야 돼. 그죠? 그거 계속 놔두고 오냐오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도 올라탄다니까?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볼 거예요? 안 되지. 지금 내가 매 몇 대 때려가지고 그 쓴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 내가 얘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표현. 그게 진짜 1%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저기 우리 아빠들 예비 아빠들 나중에 딸을 낳아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다시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은 더 할 거야.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대상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2절 아까도 언급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근데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죠. 33, 34 보면 심각한 고난들을 받았어.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 그들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퀘스트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퀘스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의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도외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사랑도 해야 돼.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몫의 풍성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과 인내예요. 담대함과 인내.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필요하느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아니라고. 답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요. 가서 부동산 경매 강의도 듣고요. 주식 투자도 듣고 가서 막 해야 돼. 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막 그죠? 예. 앉아서 거지 된다 그러잖아. 막 지금 뭐 집 보러 다녀야지. 그죠? 물론 그런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막 시간을 투자하고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청년부 내려놓고 나도 부자가 좀 돼볼란다 해가지고 왠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울려요? 사기는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치? 사기는 안 당하면 다행이야.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지혜야. 그러면은
내가 어때?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용기. 아니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걷게 하신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영원히 복된 길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있겠어요?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주시겠다 했어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이 말씀 살아내실 수 있으세요? 화이팅! 우문이 현답이네.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로.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잖아. 이제 그분들의 이 믿음의 싸움이 조금씩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 인생의 타이밍을 지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어때요? 우리는 아직 갑옷을 입고 있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 정말 분투하고 있는데요. 저 정말 힘쓰고 있어요. 내가 안다. 더 힘써라. 뒤로 물러가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당근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채찍질을 막 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널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파이팅 해주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어라. 이 싸움을 싸워내라.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이 멸망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아니요. 지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품으셨던 우리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꽃 피워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에 다 허비하고 개털 모자 하나 챙겨가지고 다 불에 타버릴 공력만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로서는 멸망의 최대치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멸망의 최대치는 그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에 들어갈 멸망을 예정받지 않았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서도 이 구원도 막 천국 막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대적과 원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몫을 누리는 그때 이 세상에서 그런 지극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대요. 그걸 우리가 유포리아라고 하는데 이 유포리아의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약 말고는 없대요. 몇천 배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죠? 도파민 수용체가 마비되면서 그냥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 방식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들어갈 진정한 안식은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면서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보면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10장 39절에서 언급한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의 목록이 11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옥 같죠? 자,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예요. 실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실제하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선진들이 참 이름 잘 지어주셨어 우리 부모님이. 그죠?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과학계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안방인 신학계에서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유신진화론이 메이저 이론으로 이미 등극한 지 오래고 그거에 입각한 저널이나 또는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의 보수적인 입장과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비교해보면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3절 끝에 하나만 설명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유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나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임을? 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와우,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 두 가지 믿음이네요. 그죠?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너무 계산적인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왜?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 그만큼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후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상급을 챙겨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후히 되어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는데 무엇으로 준비했대요?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설명했어요. 우리가 가족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족예배 드릴 때마다 짧게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막 소파에 누워있고 서로 기대고 이러고 있길래 똑바로 앉힌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경외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아닌가를 따져보실 때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느냐 아니냐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겁니다. 이 경청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무엇이 더 중요해?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공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내리라. 그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간신히 그의 집만 건졌지만요, 사실상 그의 집만 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한 거죠. 그죠? 자기 집이 뭐가 됐어요? 다시금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세상을 구한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그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갔어요. 근데 갈 바를 알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듣는 귀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했을 때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내가 눈으로 직접 사물을 보고 청각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요 가감하지 않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듣는 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가능케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점은요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 시점인지 아십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시점이에요. 내 생각이 뭐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로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우세하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이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20대에 30대의 중요한 미션인 결혼과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그 스테이지에 많은 또 도전이 또 주어집니다. 믿음의 도전이.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나그네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하였다는 것은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임신할 수 없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그죠? 웃었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했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 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리셨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망각. 그죠? 그리고 뭐만 기록이 났어요? 좋은 것만 기록이 났네. 그죠? 좋은 것만 기록이 놓으셨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면들을 콕콕 집어내가지고 그것만 기록하고 기억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여기다가 나 같으면 그냥 나같이 기록해 놓겠어. 믿음으로 살아는 좀 무섭지만 어쩌다 보니 얘기가 나와서 내 덕분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롭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고 싶은 날들이 있지 않아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고 싶은 날이나 기억들이 있죠. 그죠? 나도 바로 어제처럼 기억나는 그런 나의 실수나 나의 치부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삭제해 주신다고. 삭제해 주신다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낱낱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죠? 우리는 어떤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망각되도록 허락받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13절 그리고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봤대요. 멀리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랑 말랑 하는 그 짧은 찰나의 빛만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 정도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건 뭐였어요? 내 후손이 뱀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몇 명 봤어. 몇 명 보고 죽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했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예. 그러면서 14절 그들이 계속 장막에 거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의 힘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 15절로 16절 보면 그들이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죠, 그죠?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근데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니까? 이게 이선진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육신을 얻었어요. 그죠? 하지만요, 이 육신은 진짜 나라고 말하기에는 좀 50%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죽으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나는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럼 이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우리에게 뭘 주신 분들이에요? 육체를 주신 분들이에요. 육체. 맞죠? 내가 누구 아들로 누구 딸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내가 받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깃들인 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들렸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모습일 것 같냐고. 여러분 이 모습이고 싶어요? 천국에서의 나는요, 이 모습과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다 알아보는 거야. 유나담의 지금 모습을 하는데 유난지를 아는 거지. 지혜자매랑 지금 다른 모습인데 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는 영안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반신반인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모두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게 우리의 본향이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 본향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죠.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여기에 소상히 밝혀지는데 사실 창세기 그 부분에서는 밝혀지지 않죠.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일 생각이었죠. 죽일 생각이었어. 죽이고 불태우면 그 재 속에서 마치 피닉스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일이에요. 못 해본 일이에요. 못 해본 일이. 근데 이걸 믿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찌르려고 했잖아. 그죠?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모세가 몇 살 살았어요? 120살 살았죠. 120살 살아간 그 삶 속에서 왕자로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40년 살았죠. 그럼 80년 세월이에요.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고 산 세월이 80년이야. 근데 그 80년 세월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니까 잠시. 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은 40년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지금 여기 40년 사신 분. 저 올해 이제 40년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잠깐의 세월이야. 잠깐의 세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누리는 삶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진짜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삶 살아보니까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길잖아요. 많이 길죠? 길지. 우리가 느끼기엔 길어. 우리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 관점에서 40년은 그냥 점이야, 점.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길어. 그러면 이 시각의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아,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헤아리는 날이 오겠구나. 그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겠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그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요, 진짜 좀 우스울 것 같아. 그죠? 이런 거야.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왕자로서의 이 영화와 쾌락은 그게 절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은 아이들 장난감 어때요? 유치하죠? 같이 있어요? 별로 같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어때?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재밌게 논단 말이야. 근데 좀 내가 큰 입장에서 그거 보면 어때? 귀엽긴 하지만 같이 있는 건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가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무가치한 걸 가지고 막 소꿉장난 하는 것 같이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붙잡고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매달렸던 그런 것들이 다 그 세계에서는요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안 돼. 그죠? 선택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야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를, 그 눈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뜨여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씀하세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 내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순종할 자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이신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왜 안 보여주셔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계속 계산하고 재고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안 보여지는 거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라 이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소꿉장난 하는 것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모세가 40세 되전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죠. 그죠?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일이 털어났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대요. 엄청 좋게 평가해 주시죠. 그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십보로와 함께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고 80세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떨기나무가에서 돌이 타지 않은.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평가해주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한 세월로 평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세월을 모세는 그냥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착했으니까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죠. 이 평가는 여러분들 27절의 평가는 11절의 사라를 평가해 주신 거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좋게 평가해 주신 거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들, 인내한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 막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막 흔들리고 의심하고 고통받고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인내한 시간들로 평가해 주신다.
28절, 29절, 30절, 32절 다 마찬가지의 믿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선택이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라합도 보세요. 31절에. 라합이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지, 매국노. 안 그래요? 자기 땅에 여리고에 정탐 왔는데 숨겨줬잖아. 그죠? 그리고 보냈어, 살려서.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국노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여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평가가 달라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을 따르게 될 것인가?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제가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물줄기에 닿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귀한 자, 평범한 자, 어떤 조건도 없어요. 믿음, 조건은 뭐 하나입니까? 믿음 하나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요. 어떤 기회의 문이 열려있느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9절까지 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절의 일을 받기도 하고 고대 세력을 멸하기도 하면서 쭉 제가 다 읽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극한 대가를 치러왔는가가 구구절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책을 추천해드리잖아요. 존 폭스라고 하신 분이 쓴 순교자 열전입니다. 기독교 고전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존 번역이 썼던 철로 역정과 함께 가장 유명한 기독교계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원래는 이 분량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한 8권인데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를 지나서 한참 영국에서 구교와 신교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그 한복판을 통과하셨던 분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구구절절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인데 요즘에 한 7% 세일 해주죠? 그죠? 예. 꼭 사서 보세요. 저 같으면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냥 누르겠어. 예스24에서. 예, 아무튼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갔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혹독한 순교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39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따른 최종 국면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만방에 알려질 그날은 아직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좋은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비교군이 없어서 비교가 힘들어.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폭박하게 살았는지. 근데 우리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했죠. 우리 대에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수가 차게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까지 이 교회의 순례의 길은 계속될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세상의 종말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구약 성도들의 온전함,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구약 성도들의 온전함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나요?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잠자던 성도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이들.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는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수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그거는 안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 경계해야 돼.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가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선택한 대로 하나님과 결산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분기시 부디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기업과 우리의 참된 안식의 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또 넘었네요. 네. 화이팅 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도 그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언젠가 그날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함께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또 히브리서를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얼마나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부디 저버리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중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버스킹 있죠? 다음 주에 한 타임 하면 히브리서가 끝나네요. 민숙이 그거 편성한다 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청년들 가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6시에 저녁 먹고 가요.